9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또 그런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 만능 시대라 그런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군가는 그랬죠. 이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지극히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찰스 콜스는요, 이 과학주의 혹은 자연주의 주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순환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환론이란 우주는 그 시작이 없고 또 저절로 존재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인 시간관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창조되었다. 사실 이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또 애매한 순환론 같은 이론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우주가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연론이죠. 우연론은 내용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단히 설명하면 지구라는 것이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적절한 크기로 조절되었고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어쩌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지구에 우연히 생명이 탄생하면서 이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로 말미암아 우연하게 지금과 같은 지구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아주 오랜 시간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따라서 그 오랜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우연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론에서 등장하는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그 시간이 없으면 이 우연론을 설명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간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뭐 몇 년 이게 아니라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우연으로만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한 바 있습니다. 뭐 바닷가 모래톱에 이 시계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바다에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고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철판이 작게 갈라지고 어떤 뭐 생물이 뜯어먹다 보니까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유리도 바닷속 어떤 성분들의 화학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저절로 이렇게 끼어지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만들었구나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찰스 콜슨이 얘기하는 거는 이 돌연변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1800년대부터 이 식물 교배사들은 이 사탕수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집중적으로 이 교차 교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교배를 하다 보니까요, 원래 한 6% 정도 되던 사탕수수의 설탕 함량이 75년쯤 지나니까 17% 정도가 높아졌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99%의 설탕 덩어리로 이루어진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 후에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차 교배를 해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쥐와 쥐를 이렇게 교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배하고 저렇게 교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쥐 중에서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쥐 중에서 사슴이 태어난 일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유전자에 근거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과학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도하냐면 조금 뭔가 특이한 것이 나오면 이 자연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이론에 비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에 의하여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또 어떤 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확신했는데 이 확신한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그 하나님 맞냐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24살 때쯤에 그 확신을 가질 때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첫 번째 경험은 제가 동해에 가서 이 떠오르는 태양을 처음 봤을 때 그때였어요. 일출을 딱 보는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해라는 것이 시간 맞춰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한 번도 그 정해진 시각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공존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늘 같은 시간에 그렇게 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출을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게 어떻게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그 해를 보면서 뭘 봤냐면 거기 이제 그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막 저에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는지 너 알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망망대해잖아요. 망망대해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생물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정말 그렇다. 정말 그런 게, 이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을 내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마리 그렇다 쳐요.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났다. 할 수 있겠죠. 한 마리면 가능해. 이렇게 바닷속에 한 마리만 있더라. 어종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는 한 마리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또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생물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다면, 그걸 지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던 것은 한 책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만난 어종이 있어요. 그 어류인데 그 어류가 뭐냐면 물총고기였습니다. 물총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물총고기는 이 물속에 있다가 위에 먹이가 딱 나타나면요, 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총을 쫙 쏴가지고 위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이제 연구를 해보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각도가 완벽히 정확하게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레가 딱 있으면 이 벌레를 잡을 때 그냥 슉슉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 대부분 이렇게 뭐 한 10번 하다가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숨에 한 번에 탁 하고 날아가서 그게 잡힌다 그래요. 전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우연론이라면, 만약에 그게 진화된 상태라면은 이게, 그럼 보세요. 미사일을 쏠 때도, 우리가 대포를 쏠 때도 각도를 맞추려면 엄청난 실험을 해야 돼요. 제가 포병부대였는데 그때 경험했던 게 이 각도를 딱딱딱딱 재지 않으면 절대로 포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요. 똑같겠죠. 미사일도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 타격점에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라는 게 작년에 물고기 아빠가 뭐 연구했던 게 보존되지 않잖아요. 보존되지 않죠. 뭐 다음 세대에게 야, 내가 뭐 10번 해봤는데 이게 더 맞아. 아니잖아요. 그 애들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총고기는 연구한 실적들을 보존하지 않아요.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맞추면 이게 더 맞더라. 그렇지 않죠. 작년에 했던 아빠 물고기의 연구 각도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되어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벌레들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돼요. 이건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물총고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앞에 있는 물총고기는 전부 다 아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 건데. 그럼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이유죠. 제가 서두부터 이런 이 과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원인을 찾는 태도를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시고 또 이스마엘은 버리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 택하시고 또 에서는 버리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답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결국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괜찮고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예 처음부터 그들에게 언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에 반대했던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근거대로 에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에서가 더 괜찮아 보이니까, 에서 있어 보이니까, 에서가 좀 더 택한 자로서의 어떤 풍채가 있어 보이니까 에서를 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결국
야곱이 택함 받았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어디 잘난 모습이 있습니까? 뛰어난 것이 있나요? 물론 종종 이 택함 받은 자로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택함 받았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나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는 정말로 열심히 힘을 다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지만 또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이런저런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근거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 있는 이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과 선택의 문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근거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어떤 의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약한 자의 공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흔들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바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구원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고 그 예정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너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노력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완료형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랑이고 흔들림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그러죠? 창세전이요. 창세전.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을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미 택하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그런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예정과 섭리를 배우면서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이제 아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그래요. 나도 이유는 몰라. 왜 그랬는지. 항상 얘기해줘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니? 그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야.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얘기하시지만 그 모든 이론들 가운데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완성에 대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속에는 인간의 가치나 공로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고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 9장 가운데, 이 로마서 가운데 등장하는 이유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죠.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가 주님 사랑했는데 1년 뒤에도 주님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 주님 배신 안 해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주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어때요? 고난 앞에서 바로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근거한 구원은요,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 좀 고달퍼집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약속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왕의 자녀로 삼겠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범죄자처럼 살도록 두는 걸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범죄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죄책감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고달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달픔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정과 섭리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왜 하필이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이 있죠.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우리가 겪은 현실이에요. 인류의 현실은 사망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숨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인류의 현실은 모두가 죽은 존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인류는 사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거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기본적인 사실은 죽은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미암아 내가 그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이걸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바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디 완벽합니까? 해당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하는 게 그래요. 야, 교회가 왜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뭐 썩어 있는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 있는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저만밖에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선별되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인성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화 안 내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뭐 기분 안 나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감정이 잘 절제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잘 따져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세상이 지적하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신비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겸손함이 주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삶인데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죽었던 사람들인데 죽었던 너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섭리 또 예정과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야, 나 방언하는데 너 못하지? 아, 그래, 너 방언하지? 나는 근데 병 고치는 은사 있어. 그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떠냐? 나는 예언해. 병 고치는 은사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이 아주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죠. 자기 자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네, 못했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를 온전히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있는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손이 발더러 뭐라 할 수 없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뭐 어떻고 저렇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뭐 내 자랑을 하고 내 걸 내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은혜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고난 중에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데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 굶주린 사자가 있어도 이 구원의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구원의 사실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어도 이 구원의 사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일어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주어진 현실로 부족함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그 불가능성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앞에 있는 저는 이 현실만 보면, 이 교회 현실만 보고서는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주님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저 같은 이 풋내긴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참 힘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 때도 있고 한참을 울다가 요즘에는 이제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아주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몇 개월을 지나니까 그런 어떤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그 2부와 3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2부와 3부가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도 결론은 좀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는 거다. 그 약속이 미래를 허락해 주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미래는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죠? 다 여기 속았습니다. 다 속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죠? 정말 남편만 믿었더니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힘든지 다 모르겠더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자기만 믿으래요. 자기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 말 들으면, 뭐 이런 격언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말 들으면 뭐 떡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 말도 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 맨날 강조합니다. 자기 말 들으면 떡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제가 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사실 그 남자의 허풍보다는 여자의 능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들으면 떡은 나오는데 남자 말을 들으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누굴 믿든지 간에 그래도 결론은 매 한 가지예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지식이 충만해도, 아무리 뭐 예의 바르고 뭐 괜찮고 뭔가 성품이 좋고 해도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뭐 네 가지 그런 게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단어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로마서 9장을 저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믿어라. 너 믿지 말고, 뭐 앞에 있는 뭐 목사 믿지 말고, 성도 믿지 말고, 뭐 어떤 사람들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그거 말고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 믿다가, 그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포용이 일어나고, 거기서 정말 감싸움이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누구 믿어요? 사람 믿으려고, 사람 믿으려고. 돈 믿으려고 그래요, 돈 믿으려고. 자꾸 뭐 믿어요? 내가 가진 환경 믿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강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난 중에 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잡초같이 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는 절대로 변함없으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 뭐 한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믿다 보면 뭐가만 가득해요? 실망 가득해요. 실망이. 정말 뭐 안 되겠니? 뭐 저거밖에 안 되고.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조금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권성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